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자하기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뒤안길에서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살이로 고민하며 누구나 굵직굵직한 이 근심거리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죠? 자녀들이 많아도 근심이고 또 없어도 근심입니다. 직장을 얻지 못해도 걱정하고 직장을 얻어도 또 힘든 또 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적응할지 걱정합니다. 세상 일은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잘 없고 우리를 늘 이 염려와 근심에 쌓여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따라가는 이 염려와 근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염려와 근심은 영어로 이 worry라고 하죠. 근데 그 어원을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 어원은 war라고 합니다. 전쟁. 전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근심 중이고 염려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전쟁 중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에서 느끼는 이 심리적 이 압박감은 나의 영혼을 짓누르고 또 우리의 숨통을 쪼여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찾아와 우리를 괴롭히는 이 근심이지만 사실 걱정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작은 일에도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 말씀은 이 하루라도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 또 시도 때도 없이 독버섯처럼 돋아나는 이 근심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근심이 생기면 이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또 나뉘어지면서 이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이런 근심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심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계속 근심하게 되겠죠.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미묘한 감정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대화가 분명하지 않아서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 또 지나친 교만으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의도치 않게 오해가 쌓이고 서로 감정상의 이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로와 같이 얽혀있는 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 현대인들이 받는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너무나 이 복잡해서 이 한번 꼬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오해를 낳거나 서로의 관계가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 근심거리를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바로 현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에 가장 가깝게 와닿는 이 현실 문제는 늘 우리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숙제와 같습니다. 자녀들이 자랄수록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또 노년을 위한 이 노후 대책도 필요합니다.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이 통장의 잔고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 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기만 합니다. 인플레이션이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은 이와 같은 현실 문제는 늘 우리를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이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또 절망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치 아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해결책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끊이지 않는 두 번째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하기 쉽습니다. 요즘 한국의 청년 실업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되고 또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딛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너무나 암담합니다. 청년들은 힘들게 들어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직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일에 대한 이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이 사회 경제가 마비되고 소상공인들과 소규모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현실로 인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근심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이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게도 늘 염려와 근심은 달고 탈 수밖에 없는 이 불안정한 삶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그 영향력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정서적 또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근심에 사로잡힐 때 이 무기력증에 사로잡히고 우리 마음의 평화마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염려와 근심은 영적인 영역에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에 빠지면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도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면의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의 기운을 빼고 영적인 소망마저 이 빼앗아가는 이 근심의 세력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염려는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서 좋은 약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심리적 불안과 근심은 우리의 정서와 이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행복이 신체적인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가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까지 이 영향을 미칠 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걱정으로 인해 생기는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병의 대부분은 바로 이 스트레스로 생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암이라는 것도 이 전문의들은 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된다고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 몸과 마음에 생기는 이 모든 병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들에 의하면 우리가 매일 시달리는 직장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대인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반응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바로 이 몸 안에 과립이라고 하는 화학적 물질이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립이라는 것은 보통 이 몸에 이 상처를 입고 출혈을 입었을 때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백혈구와 함께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 원인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로 생긴 과립은 사실 이 생겨도 쓸데가 없습니다. 과립이 생겼지만 과립과 맞서 싸울 세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점막에다가 이 과립이 뿌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뿌려지는 장소가 입안이면
입안이 헐게 되고, 위장이면 위벽이 헐게 되고, 그리고 장이면 장이 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때 입안이 헐거나 아니면 소화가 되지 않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생기면 몸이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성인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몸이 일으키는 반응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당 수치를 높이기도 하고 혈압을 올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 콜레스테롤 이 수치를 올리거나 이 몸의 칼로리를 증가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반응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당 수치가 높아지면 당뇨가 생기게 되죠. 혈압이 높아지면 고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 고지혈증, 칼로리가 올라가면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자신과의 문제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씨름하며 살아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걱정, 근심하며 사는 것은 정서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해치고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근심과 이 걱정이 왜 생기고, 또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이유는 이 현대인의 삶이 늘 문제 속에 둘러싸여 있고, 또 이 문제들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잠언의 이 지혜의 말씀에서는 우리 마음을 위협하는 이 염려와 근심의 세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또 어떤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이 잠언서 12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잠언서 이 12장 25절에서는 이 근심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번뇌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할 때에 이 삶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위기를 느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이 정서적인 우리의 고뇌와 번민이 있을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우리 마음의 혼란과 이 번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다시 이 즐거움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말은 물론 이 사람의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의 위로의 말,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좋은 활력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심을 진정시키고 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되찾아 주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 지치고 마음이 짓눌러 있어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되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왠지 모를 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없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한 말이라고 할 때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이
완전한 선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선을 반영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서 말씀에서는 이 선한 말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관점을 바꿔줄 것이고 또 근심으로 침체된 우리 마음의 이 활기와 이 즐거움을 찾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말씀, 즉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이 근심과 이 염려를 쫓아내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와 불안 속에 쌓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문제와 상황 속에 빠져서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선한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나를 돕는 자라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알지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당장 눈앞에 해결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현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에 이 관점을 바꾸어 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이 비밀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고 우리 마음에 이 선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려는 이 근심과 염려의 세력을 이기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선한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근심을 물리치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 말씀은 미래에 우리의 불안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을 나에게서 찾고자 했었지만 결국 이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선한 말씀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품고 있는 그 뜻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평안이요, 바로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거나 혹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를 위해 선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대부분 삶이 공고하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해답을 주고 또 답답하게 막혀있던 길을 열어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현실 문제의 해결책은 임시 단편적인 구급약과 같습니다. 구급약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혹은 다쳤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일상 속에 파묻혀 살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진전이 없고 같은 길을 맴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고 늘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구급약처럼 급한 불만 끄고 다시 옛날의 습성으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처한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나와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또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이 장애물로 남아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배우는 것이 영적인 성숙의 길입니다.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더 많이 올려야 하겠지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우리의 삶은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배운다면 우리는 미래의 불안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고 놀라운 체험이나 기적이 없어도 이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때에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성숙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현실 문제로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조금 살만해지면 우리의 또 관계성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로 오랫동안 고심하다가 이제 자녀들이 다 자라 출가하게 되면
이제는 노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늘 문제 속에 우리가 두통을 달고 살아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평강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미래의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이 성숙한 믿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즐거움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상하고 혼돈스러운 마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희망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은 이 당장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해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린 가족이 당장 호전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구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찾고 두드려야 한다면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은 점점 상하고 지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또 살맛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이 소망이 생긴다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또 시간이 또 지체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마음에 이 평안을 누리며 또 기쁨을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우리 마음이 또 침울하고 이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나의 이 작은 행복을 빼앗기고 말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문제투성입니다. 앞에 놓인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만사형통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고민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라도 우리는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주고 또 마음의 절망과 우울감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험한 세상 견디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로 충만하며 마음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근심의 문제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또한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들을 들여다보면 이 근심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힘을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이 분산되고 우리 팔다리가 움직이지 못하여 진이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모든 에너지가 그 염려하는 문제로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손발을 움직여 일을 하고 또 다시 도전해야 할 그 힘까지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심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나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져 우리의 삶의 의욕뿐 아니라 삶의 즐거움과 기쁨마저 빼앗겨 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선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하신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는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 인생이 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근력을 강화시키고 어떠한 역경,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선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우리가 근심에 빠져 마음의 평강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기고 이 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삶의 즐거움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이 지혜의 말씀, 이 선한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이 평안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